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부르는 이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한 모습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단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부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어졌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때에 참 아름답고 완벽하다고 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들을 지킬 만한 하나님께서 성벽을 완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흥일까요? 부흥이지 않을까요? 부흥이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부흥의 전부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분명히 외적인 것도 부흥의 한 모습이긴 하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내적인 회복, 다시 내적으로 시작되어지는 한 부분이 함께 외적인 것과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8장에 굉장히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서의 모든 내용들은 느헤미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바사의 제국에서부터 복귀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 중심으로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이어져 오는데, 유일하게 이 8장은요 느헤미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람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8장은요 완성된 성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회복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8장에서 무엇을 좀 보기를 원하냐면 부흥이라는 것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부흥이라는 그 내적 회복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날 때에 부흥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8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 중요한 장면들은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장면과 초막절 회복의 장면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우리가 내적 회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라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 중심으로 흘러가던 이야기가 지금 누구에게로 전환되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라, 정확하게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의 느헤미야의 어떤 내용과는 다르게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는 총독 느헤미야에 의하여서 모든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행동했고 이해되지 않는 이들을 이해시켜가며 그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사람을 세우고 그가 주도적으로 일했다면, 오늘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한 영혼이 자발적으로 내적 충동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은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부흥을 일으켜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되는 그 일련의 시작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성벽이 완공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은 한 가지의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제히. 이 말은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 이 한 가지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이 성벽의 완공은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깨달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에스라에게 나와 율법책을 낭독해 줄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들려줄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외적인 것이 세워졌다고 지금 우리는 이것으로 회복되었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말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내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진짜 부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작용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 부흥의 시작의 어떠한 형상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부흥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을 아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2절에 보니 그 모든 사람들이 율법책을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지냐면 3절에 보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7, 8시간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새벽 어두울 때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면은 낮 시간까지겠죠. 이 시간까지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설교 30분만 들어도 지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설교 3, 40분만 들어도요, 사실 어렵습니다. 몸이 힘듭니다.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근데 몇 시간을 그 자리에 서서 들을 만한 모든 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자,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까지도 들을 만한 모든 자가 서서 무엇을 들었다고 말합니까? 율법책의 낭독,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었다는 거. 이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영적인 운행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단순히 율법책을 읽는 정도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율법책을 낭독하는 에스라의 좌우편에 누가 서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7절에서 보니 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 레위인들이 그 옆에서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은 빠르게 읽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나갔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모든 이들이 말씀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 1년의 시간들 가운데, 그 많은 오랜 시간 가운데 율법책을 아주 천천히 그들이 씹어 먹을 수 있게끔 낭독해 주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5절과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지금 말씀 앞에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적극적이다 못해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다 드리고 있는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책이 펼쳐지니
그들이 반응하여 일어났습니다.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펼쳐지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내가 당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누군가가 알려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누군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앞에서 반응되어진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로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반응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전적으로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전적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또 하나의 부흥의 한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향한 적극적인 갈급함이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 전적인 엎드려짐의 반응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의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깨달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해석을 준다고 해도요, 이 성경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안착하는 것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요, 그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달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9절에 보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깨우기 시작합니까? 회개함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였는지, 내가 처음에 그 존재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여지고, 우리 백성과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왔는지가 그 앞에서 그 율법책의 낭독 속에서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합니다.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매일 우는 거, 눈물로만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눈물로만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강력하게 차고 넘치게 역사해 보십시오.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 앞에 나의 모습에 그 감격과 그 송구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타나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일제히 엎드려졌고, 그들 가운데 일제히 그 눈물이 가득 채워진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일어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부흥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 앞에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이어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그리고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 말합니까?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단순 느헤미야가 울음을 그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으로 나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날은 성일이니, 이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날이니,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날이니, 이 날은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신 날이니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용서하심 앞에 기뻐하라 말합니다. 나아가서 10절은 용서하심 앞에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에 더불어서 혹여나 아직도 먹고 마시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직도 그 앞에서 회복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그 기쁨을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10절은 단순히 음식을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행위 가운데 음식을 먹는 행위는 너무나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냥 단순히 맛있는 것을 나눠 먹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평화, 화평, 그들 가운데 회복의 어떠한 모습으로 이 음식을 먹는 장면, 특별히 이것을 나누어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그 기쁨을 가지고 아직 기뻐함을 회복하지 못한 자들에게 단 것을, 먹을 것을 나누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함께 누리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부흥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나가길 원하실까요? 비대해지고 커지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부흥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모든 백성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며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정말 중요한 한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부흥은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외적을 회복하는 것으로 부흥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 부흥은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 그들 가운데 이튿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회복된 그 이튿날에 족장들, 리더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들이 에스라 앞에서 말씀을 보는데요, 자 보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율법책에 보니 그들이 초막절을 지냈다는 기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즉 절기를 지냈다는 기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구절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즉시로 이 절기 지내는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금 있는 시기와 맞물려서 이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들이 일제히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각자 산으로 가서 풍성한 나뭇가지를 다 꺾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천막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초막을 만들기를 명령하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방구하지 않고 모두 흩어져서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초막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느 한 장소를 막론하고 지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초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것에 반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들의 부흥의 역사가 절기를 지킴으로 이어질까? 역대하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회복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회복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것이 오늘 하루의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 번의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가 회복되는 것이죠. 절기의 의미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떠한 공휴일처럼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절기는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절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날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살아갈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며 회복될지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 행위가 바로 절기의 모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흥은요, 세대를 넘어 이어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1908년에 우리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부흥이요, 단순히 그 평양이나 한 지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으로 이 부흥이 이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 부흥의 정말 놀라운 핵심의 사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일학교가 살아났어요. 1908년 부흥운동을 인하여서 1905년에 6년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1908년에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났을 때에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말씀의 사역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그 부흥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부흥은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흘러갑니다.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8장, 지금까지 성벽 재건하는 것에 집중되어졌던 그 여느 때의 말씀보다 오늘 이 8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무엇이 부흥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회복인지에 대해서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것이 완성되었지만 그것은 부흥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진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영혼의 깨우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순수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맛보아야 할,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할 부흥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한 자락의 이 스토리가 수천 년 전에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자발적인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일어나고, 그 갈급함이 주의 말씀이 펼쳐지고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의 외침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이 부흥이 흘러가고 나누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